코로나 시대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받는 그 접촉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아주 일정한 반응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4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가 자기 긍정, 자기 부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은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를 잘하고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자기를 불신해요. 믿지 못해요. 따라서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 패배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교의식이 강하고요. 그냥 모든 것이 불만투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버티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입니다. 자기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도 부정하니까 긍정적으로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늘 불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가지요. 이러한 사람은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형태의 반응을 받았고 교육되었고 이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협력자로 함께 일할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사물, 일에 대해서도 아주 건설적으로 봅니다.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4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할 형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4번째 스타일,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본 인생 태도도 바로 이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세상과 사람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모든 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기회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법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긍정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긍정적이면 나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각,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이러한 거예요.
이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가 있어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내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저렇게 양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구가 된 거예요, 양쪽 팔이. 몹시 낙심했습니다. 몹시 좌절했습니다. 한쪽 팔만 잃어버려도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양쪽 팔을 다 잃어버렸으니 절망과 비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또는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러셀, 그래도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목숨이 살아있고요, 두 눈이 있고요, 두 귀가 있고요, 두 발이 있습니다. 양쪽 손은 없지만 두 발이 있어요. 정말 잃은 것보다 아직 얻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의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의수. 그래서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의수를 가지고 열심히 타이프 연습을 했습니다. 타자기 연습했네. 그래서 연습한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생활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출연을 하고 자기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 팔이 없는 그런 절망적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의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이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 실패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나를 바꿀 때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나의 시각을 열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자기 존재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존재의 목적과 내 존재와 목적을 분명히 알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빵으로서 또 목자로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의식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그 이상의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자들의 자리다툼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호소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외에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욕심 때문에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와 또 목적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나사렛 그 촌동네 거지들이 사는 그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무슨 메시아냐? 선생 나오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칭찬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와 목적을 아시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원수의 강압과 핍박과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노여하시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당신의 얼굴 표정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격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나의 나됨, 당신의 존재 의식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때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웃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여운 상황이라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심에 흔들림이 없이 침착
침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질보다, 네가 권세보다, 네가 세상의 재물보다 얼마나 더 귀한 줄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 눈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추하고 불결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거를 깨달으면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재 의미와 가치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도, 다른 사람의 존재 의미와 가치도, 우리 이렇게 성산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도 우리가 모른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옳은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법입니까? 아니면 한 생명의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겁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방법이 편견과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배려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갖다 놓고 재면 다 삐뚤어 보입니다. 율법을 갖다 놓고 재면 다 더러운 흙탕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재면 모든 관계가 유연해지고 모든 일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실수가 바로 율법이라는 수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건, 세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과 우리들과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악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세상과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은 어떻게 갖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으면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고 내 눈이 사랑의 안경으로 다 바뀌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럴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는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담담하고 희락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지만은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찾고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리, 그 존재, 그 가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인생을 영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로 오직 율법만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일에도 주도했었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자타 긍정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자기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긍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많이 써먹는, 여러분이 많이 즐겨 애청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의 목적, 즉 복음 전도로서의 확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갈 때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요. 아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건강과 행복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의식의 변화, 곧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과 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독선이 되고요,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어도 함께 누리질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기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긍정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한다고 하면 이게 보통 사람들인데 자기는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해도 함께 할 수가 없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자기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긍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나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도 행복하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국민들도 함께 행복, 아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를 지으시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든지 간에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소속이 있어요.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속 속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내가 건강한 반응을 일으킬 때인 거예요. 회의적이나 비관적이거나 불평자나 이런 반응을 일으키면 절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한 반응.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강행수기가 아니야. 나는 예전에 손순이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이렇게 나의 존재 의미,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내가 건강한 반응을 하게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행복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선택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기뻐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요. 아멘. 사랑을 하면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엔돌핀이 발생되고요. 생태 에너지가 발생되고 질병도 암덩어리도 다 파괴시키고 쫓아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미워하고 증오해 보세요. 나부터 죽어요. 나부터. 내 안에 악한 독성 물질들이 막 발생돼 가지고 내 세포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데 당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살고 있다. 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행복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크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이나트보다도 더 커요. 폭발력이다. 그 힘의 위대한 능력이. 그래서 사랑을 하시면 내가 행복해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그 다음에 의미, 가치, 그리고 나를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서 더 큰 행복과 승리, 축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